안녕하세요. 네. 추석을 맞이해서 이제 고향을 내려가시는 분들은 내려가시고, 아직 서울이 근처인 분들은 안 내려가시고, 저도 이제 고향이 서울이라 정확하게는 인천인데 뭐 서울이나 인천이나 거기서 거기라. 그리고 그래서 굳이 시골에 내려갈 일은 없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저희 큰형님이 대구에 살셔갖고 고향도 아닌 대구를 한 5시간, 6시간 걸려서 간 기억이 나요. 큰 집에서 이제 차례를 지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큰 집에서 우리가 제사 지내는 문제가 항상 추석 때가 오면은 거론이 되잖아요. 추석 때는 이제 신을 숭배하지 말라 해갖고 기독교인들은 이제 제사 지내는 걸 굉장하게 이제 거부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천주교 신자였기 때문에 그닥 그렇게 천주교에서는 또 이렇게 제사 지내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뭐랄까요, 정색할 정도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에서는 제사를 지내는 거를 엄청난 신을 숭배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성경 해석이 옛날에 그 성경을 그대로 해석하면 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면 지금은 기독교를 예수님을 믿던 안 믿던 차례를 안 지냅니다. 이제 차례를 지내는 세대는 우리 세대가 마지막이라 그래요. 지금은 기독교 신자만 차례를 안 지내는 게 아니라 기독교 신학교회를 안 다녀도 차례를 안 지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시대가 변한 거를 우리가 잘 인식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예를 들어서 부모님을 기리는 것을 숭배한다 그러면 아직 그냥 말이 언어 도단이 있는 거예요. 숭배하는 게 아니죠. 그냥 나를 낳아주신 육체적 부모에게 감사를 하는 거지, 부모를 숭배한다,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부모를 숭배한다? 좀 말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왜 제사를 지내는 거에 대했냐면, 옛날에 우리가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유교 사상에 의해서 우리 아버지 부모님만 한 게 아니라 할아버지, 조상 스님까지 모시는 그러한 거에 대해서 그거는 유교거든요. 그거는 유교 사상이기 때문에 유교 세상을 배척하라는 의미에서 제사를 지내지 말라 그런 거지, 부모를 모시는 거를 기리지 말라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때는 유교가 팽배했기 때문에 유교의 그를 이기기 위해서는, 배교하기 위해서는 유교가 관례처럼 하는 조상신을 모시는 거에 대해서 배교해야 됐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제사를 지내지 마라 한 것이지, 부모를 존중하지 않고 외면하라 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추석이나 명절에 이게 절을 하는 게 그게 숭배하는 건 아니잖아요. 숭배한다는 거는 이 하나님을 배척하고 또 하나님의 여기를 배교하는 것인데, 그게 아닌데 시대적으로 그렇게 온 것이죠. 우리가 이 시대에 맞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시대에 맞지 않은 과거에 집착된 신앙생활을 하는 게 많습니다. 성경에도 계속 신앙생활의 이 변화가 찾아왔어요. 가장 결정적으로 변화에 큰 차지가 온 것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시고 예수님의 죽음이십니다. 그것이 이 교회가 새로운 된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더 중요한 건 내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했습니다. 예.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전에는 율법을 지키거나 성전에 헌납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었다면,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거라고 생각했다면, 이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보다, 이 성경이 큰 것보다, 우리 육신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우리 자식의 개개인이 성전이라고 칭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는 믿음의 생활도 바뀌어야 된다. 그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그 제사 지내는 거에 대한 거를 조상신을 모시는 구조였기 때문에 그때는 배척을 했지만 지금은 할아버지도 잘 안 챙기는 시대에 자기를 직접 낳아준 육신의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제사를 안 지낸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도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대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하는 건데 형제지간에도 사랑인데 제사를 지내는 거 가지고 형제지간에 불화가 있다면 그 예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런 어디 갔더니 북어다리가 매달려 있으니까 그 북어다리 매달려 있으니까 거기에 엄청난 거기에 귀신이라도 달라이 붙어 있느냐 난리를 치는 사람들도 있고 이 부적이 붙어 있는 걸 보고 이 사람이 미신을 믿는구나 해갖고 그 부적을 띄는 것도 있어요. 근데 다 물론 내 나름대로 신념과 믿음의 생활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나쁘다 틀렸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거는요, 이 예수님께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건 굉장히 포괄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이요, 어떤 것보다도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성삼위일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곧 법이요 율법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새로운 약속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태어나셔서 기거하시고 많은 이 제자들에게 많은 좋은 얘기와 많은 실증을 보여주셔서도 그 실증을 보고 제자들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믿지 않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했는데 보고도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불안해한다는 거, 보적을 보고 불안하고 북어대가리를 보고 불안해하고 어떤 징크스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이 참 믿음이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했으면 그까짓 거 하찮은 거에 의해서 마음이 두렵냐 이거죠. 우리 몸에 하나님께서 인자한다면 깨어있는 성도라면 그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부질한 것들이거든요. 우리가 이 교회가 들어올 때 보면은 제가 미국에서 생활할 때 보면은 미국에는 매일 새벽 기도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새벽 기도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새벽 기도가.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건 또 이제 아까 말한 제사는 유교를 배교하기 위해서 했다면 그건 또 불교를 배교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이 불교가 새벽 공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교의 새벽 공양을 배교하기 위해서 똑같이 우리도 새벽 기도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그리스도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주일을 진짜로 영광되게 맞이하는 축일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주일은 오히려 어떻게 지내나요? 예배 시간이 되면 우사님 설교가 빨리 끝나야 되는데 나 11시, 12시에 약속이 있는데 하고 시계를 보는 거 하면 또 시간에 딱 맞춰서 11시나 10시 예배 왔다가 1시간 예배하고 얼른 가버리면 나의 주일 의무는 다 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미국 성도들은요 주일날 안 가더라고요. 집에요. 하루 종일 그냥 교회에서 놀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드럼도 있고 악기도 있고 신나는 겁니다. 그냥 매 주일이 파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냥 의무예요. 의무. 주일이면 무조건 그냥 교회를 가는 의무. 그거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억지로 가는 거죠. 내가 좋아서 교회를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가는 거야. 그거는 마치 우리가 이 차례 지낼 때 부모님께 절을 할 때 조상신을 모시기 때문에 영광스럽습니다 하고 절을 하나요? 그 차례상에 잿밥에 관심이 있고, 예? 그 육적에 보면은 김침이 입에서 그냥 침이 하고, 어린아이들은 저 빨리 끝나야 꽃감 먹어야 되는데 하고 있지. 거기 차례 지내는데 그냥 하나님을 신처럼 아버지나 할아버지를 신처럼 생각해서 하나요? 그냥 형식에 그냥 큰아버지나 아버지가 절을 하니까 따라서 절하고, 끝나고 나니까 설날에는 떡국 먹고 추석에는 송편 먹고 그런 거지. 그거를 우상을 숭배한다, 하나님과 동격으로 취급을 하면 그건 하나님에 대한 모욕입니다. 어찌 그런 행위들을 자체에 연연하냐 이거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과 비교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하고 동격입니까? 그럴 수는 없죠. 인간 무지랭이가 잠깐 한 100년 살다가 가는 인간 무지랭이가 뭔 영원불멸의 하나님과 견줘서 비교가 될 가치가 있다고 봅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서서한 거에 신앙심의 잣대를 댄다는 거죠. 시대에 맞지 않는 그 신앙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앙이 우리 21세기의, 지금 22세기의 신앙은 우리가 옛날에 이 조상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달을 보고 절을 했어요. 달을 보고 소원을 빌었어요. 지금 우리가 달나라를 가는 시대입니다. 달나라를 갔다 오는 시대에 그 옛날에 달을 보고 기도하던 그런 관습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새로운 이 젊은이들에게 와닿지 않는 신앙생활을 강요하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큰아버지, 아버지가 절을 하니까 따라서 절을 하는데 그거를 가지고 우상숭배라고 얘기하는 거는 바로 구약에 나오는 그 우상숭배가 그 우상숭배가 아니라는 거죠. 항상 우리가 다른 종교에 대한 배교를 하면서 생긴 어떠한 것들을 마치 그렇게 오해를 하고 곡해를 해서 마치 그것을 어떠한 신앙의 기존 잣대로 삼다 보면은 굉장히 그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또 전도나 선교에 있어서도 힘든 영역이 됩니다. 나는 포도요 너희는 가지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지라 했다면 우리는 예수님과의 한 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요한복음이나 마태복음에 나옵니까? 하나도 나온 일이 없어요. 가치도 없으니까 얘기할 거리도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 부모를 사랑하라, 부모님을 존경하라,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지, 부모님을 존경하지 말아라, 그런 말을 단 한마디나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기독교를 믿지 않는다고 부모를 배척한다면 그는 진정한 하나님, 예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내 부모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악마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교회도 있어요. 악마에 빠졌다, 사탄에 빠졌다 그래요.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사탄에 빠진 게 아니에요. 깨우치지 못하면 모르는 겁니다. 무지에서 오는 거지. 그거를 사탄에 빠졌다고 생각하거나 마귀에 홀렸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어떤 기존 잣대가 이상한 기존 잣대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천주교 20년 다니고 와서 다니다가 이제 기독교로 온 지 10년이 넘는데 14년이 되는데 저한테도 한국 처음 기독교 올 때 많은 교인들이 저한테 성모님을 모시다가 예수님 모시니 얼마나 기쁘냐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그게 잘못돼서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어요. 알라신을 다른 신으로 아는 사람도 있어요. 알라라는 말이 그러면 하나님은 다른 신인가요? 미국 애들은 가시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언어의 차이일 뿐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신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왜 다른 조상신을 모시냐라고 할 때 우리가 늘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믿는 신, 다윗이 믿는 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지 이스라엘의 조상신을 믿는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 당군 할아버지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당군신이다 그랬으면 당군을 믿어야죠. 우리는 대한예수교입니다. 예수를 믿는 교라서 예수교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법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배교하고 구약에 나오는 얘기들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신약이라는 새로운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예전의 약속을 갖고 새로운 약속을 부정하면 안 되죠. 그런데도 신앙생활 하면서 있어서 그런 일들이 많아요. 이 성모 마리아 얘기도 그런 겁니다. 뭐냐면 성모 마리아를 부정하게 되면요, 예수님은 사생아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성령으로 잉태했다 하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했으니까 그 종기가 뭡니까? 우리가 늘 교인들 중에서 제가 제일 좀 듣기 싫은 말이 뭐냐면요, 모태신앙이라고 그러죠. 모태신앙. 우리 아버지가 옛날부터 해서 나는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이었다. 모태신앙이 자랑이 아니죠. 모태신앙인처럼 사는 게 자랑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모태신앙이에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저희 집사람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속에 살았기 때문에 늘 모태신앙이남을 자부하고 있어요. 근데 요새 신앙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 그게 뭐가 의미가 있냐 이거죠. 모태신앙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축복받은 거예요. 축복받은 건 맞지만 그거를, 그 축복받은 거를 자랑할 수는 없다. 이 돈이 많이 가진 사람이 돈 자랑하려면 어떻게 돼요? 꼴값스럽잖아요. 꼴보기 싫어. 그렇죠?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이 모태신앙답게 생각하지 않으면 꼴보기 싫지 않겠어요? 돈을 가진 사람이 주변인들에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이 봉사하는 자세가 돼 있을 때, 또 돈이 없어도 없는 살림에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때 그 사람이 모태신앙이 아니어도 저 사람을 보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라고 갔지, 모태신앙은 본인에게만 축복받은 일인데 그게 뭐 자랑거리가 되겠어요. 내 축복을 남에게 줄 수 있어야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근데 여기서 말하는 친구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친구예요. 예수님의 친구는 누굽니까? 우리들이에요. 예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신다고 했고 우리가 예수님 몸에 거하라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에 대한 거를 사랑의 기본인데 명절 때만 되면은 우리가 금기시해야 되는 게 일단 정치 얘기. 절대로 명절에 정치 얘기하지 마라. 아니,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던,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던
내 삶에 뭐 그렇게 대단한 엄청난 영향을 준다고 형제들 간에 그 싸우고 지랄을 떱니까? 그거 지랄 떠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이재명이를 뭐 지지하든 윤석열을 지지하든 그건 본인의 정치적 신념이고, 아니, 우리 가족에게 그게 얼마나 저기 하다고 그걸 가지고 형제지간에 싸우고 합니까? 두 번째, 정치 얘기 다음 말고 두 번째 뭐냐면, 이 조카들이나 자식들에게 그 결혼 얘기나 이런 거예요. 직장 취직 얘기. 아니, 자기가 취직을 시켜줄 것도 아니고, 결혼을 시켜줄 것도 아닌데, 너 나이가 됐는데 결혼해야 되지 않냐? 너 저기 어느 요새 취직은 됐니? 그리고 하나는 취직이 안 되고 있는데 한 조카한테, 야, 너 좋은데 찍혀줬다라고 칭찬하면 그 취직 안 된 애는 어떤 애가 되겠습니까? 그 남 얘기 참 좋아하는 사람들 많죠. 근데 또 은근슬쩍 부모들도 자기 자식 자랑을 하려고 해요. 이게 자기 자식 자랑을 하다 보면은 남의 자식 상처받는 거 모르는 거죠. 제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 뭘 원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원하는 기도, 내 자식 대학 붙게 해주세요 하면 남의 자식 떨어뜨려 주세요 이거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내 자식 자랑하지 말고 그냥 내 자식이 잘났으면 잘난 대로 속으로 기뻐하면 될 일을 꼭 요 세치혀로 해서 또 가정의 즐거운 명절날 분위기를 했습니다. 차라리 그럴 때는 그냥 가족 모임 가지 말고 그냥 여행 가세요. 어디로 먼 데로 가. 괜히 가서 분란 일으키지 말고 먼 데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더 낫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기독교인들이 하고의 비신자들 간의 갈등이 또 생깁니다. 명절날 되니까 나는 차례를 모시지 않는, 하나님 모시지 않기 때문에 이 차례상을 일절 거들지 않는 이상한 기독교 신자도 있어요. 아니, 같이 그냥 맛있게 먹는 음식 차린다 생각하면 될 일을 가지고 무슨 어마어마한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 듯한, 다른 종교를 믿는 듯한, 그거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 속으로도 알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아니, 그 차례를 지낸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배교하고 다른 신을 추종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 성도가 있나요? 그럼 학교 다시 갔다 와야죠. 초등학교 발당학도 못하는 수준인 거예요. 그냥 가족끼리 먹고 다음에 우리가 유교에 의해서 이제는 차례를 지내는 시대가 아니에요. 예전에는 차례를 지낸다 그러면요, 온 사촌, 육촌, 팔촌이 다 모여서 3대 할아버지, 증조, 고조부 할아버지까지 다 모시는, 그게 조상신을 모시고 유교인 거예요. 그냥 내 아버지, 내 엄마 기일 마치는 게 뭔 다른 신을 숭배하는 겁니까? 그거 진짜 쌍칠년 때나 할 얘기고, 다음에 고조선 시대 때나 할 얘기지. 지금 21세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 아버지, 어머니 기일 챙기는 거 가지고 다른 신을 숭배한다, 그래서 나는 못한다. 우리 아버지, 엄마가 귀신이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저는 늘 말하지만 저는 천국을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가보지 않았지만 천국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냥 가봤다고 그러시는 목사님도 지금 종종 있는데 좀 존경스러워요. 거의 천국까지 갔다 오셨으니. 근데 하나님을 보셨다는 분도 많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을 본 적은 없습니다. 늘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한 대로 하나님은 바람처럼 느끼는 거지 하나님을 볼 수는 없는 존재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명절 때가 되면은 그런 거로 인해서 이 형제지간에 가족 간에 이 불화가 일어나는 일이 많아요. 그거 다 본질 없습니다. 예수님의 뜻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전을 보시고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과거의 그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을 지키고자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하나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예수님이 왜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났느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식을 너희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고 그 귀한 자식을 다시 생명을 거둬들였어요. 우리 그 정도의 사랑을 할 수 있어야 예수님의 뜻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 사랑에 그까지 제사 지내고 안 지내고 절을 하고 안 하고가 뭔 그런 의미가 있고 부적이 있고 불교를 믿고 그거 믿는 거 그거 그들의 불쌍한 영혼이라고 책임지심이 생겨야지. 그걸 가지고 언쟁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진정한 뜻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 이단이라 소칭 이단이라고 하는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이단들이 있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냐?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멍충해서 빠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교리가 그럴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단이라는 교단에 그 전도하는 거 이렇게 궁금해서 이렇게 길을 쫑긋하는 순간 바로 그 이단 신자 됩니다. 왜? 그럴싸하거든. 근데 왜 그네들의 말이 그럴싸했냐면 우리가 아직도 구약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이 신약에 빠져있지 않기 때문에 구약에 빠져있기 때문에 형식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이 변화는 그러니까 옛날 2000년 전에 쓴 얘기를 그대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2000년 전에 쓴 얘기를 현실에 맞게끔 설교가 아니라 설득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2000년 전 얘기를 그대로 해석하면은 그 환경에 맞지 않는 얘기지 않습니까? 지금 양을 죽여서 제물로 바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시대에 맞지 않는 얘기들을 설교랍시고 해갖고 이 교인들이 잘못된 사고를 갖게 하니까 그 이단들이 그 틈을 타고 들어서 현실에 맞는 사탕 발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정도를 지키는 강력한 우리가 이 신앙 힘이 굳어지지 않으면 그런 유혹에 빠진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다른 거 없습니다. 전지전능함을 믿어야 돼요. 그거 말로만 전지전능하다고 하지 진짜로 전지전능 모든 걸 알고 모든 걸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그 하나님이 내 몸에 임재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괴롭고 무엇이 힘듭니까? 돈이 없어도 힘듭니까? 로또 맞게 해주십니다. 부동산 대박 납니다. 예? 그냥 하는 일마다 잘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바라는 믿음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다고 하는데 하나님 해주실까? 왜 나는 이렇게 10년간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왜 안 해주시지? 그게 무슨 옵션이지.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거치지 않고 태어났듯이 우리가 죽을 때 아무것도 거치지 않고 갑니다. 돈을 좀 빌렸다가 띄었어. 참 억울해. 내가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저 인간이 내 돈을 띄어먹었어 하고 속상해할 수 있어요. 근데 죽을 때 어차피 못 가져가. 오히려 그를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신다. 우리가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면 미워하는 사람이 괴롭지 미움 받는 사람은 절대 괴롭지가 않아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내 마음이 괴로우니 크게 평화가 유지될 수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이런 말씀하셨죠.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느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순종하는 거죠. 우리가 삶도 이렇게 예수님 삶처럼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하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치겠습니다.